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왜 기뻐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기뻐하시고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로 모여 있죠. 교회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기뻐해요. 근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기뻐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너무나 기뻐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알 수 없는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세요. 자, 좀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기뻐하도록 해요. 어려운 일만 생각하지 말고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기뻐하도록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네, 잘 들어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라, 노래하라, 소리쳐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들에게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 10년, 20년이 지나면은 바벨론 큰 나라가 와가지고 왕자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두 눈을 빼고서 왕과 다른 귀족들, 백성들을 저 멀리 바벨론으로 밧줄에 묶고 끌고 갈 것입니다. 1500km나 되는 먼 곳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벌을 내리지만 벌을 내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그 바벨론에서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벌을 내릴 때도 돌아오게 할 때도 중요한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벌을 받을 때도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도록 합시다. 세 가지 말씀 듣겠습니다. 기뻐합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교회 가운데서 사랑으로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기뻐합시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여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기뻐합시다. 하나님은 죄 짓는 교회 가운데서 사랑으로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아, 화로다. 진노를 받을 것이다. 앞서 2장 1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에게 대해서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억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지 않으니까 서로 악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계시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도 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관리들이 백성을 사자처럼 괴롭힙니다. 재판도 엉망입니다. 제사장도 성전 예배를 바로 세우지 않고 율법에 폭력을 행합니다. 선지자들은 속입니다. 그렇게 악하게 백성들이 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성읍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의롭게 대하고 정의롭게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의롭게 대한다는 증거가 바로 아침마다 해가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와 같은 좋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아침이 오면 해를 뜨게 하시면서 우리를 어렵게 대해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사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부끄럼도 알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 심판하겠다 계속 경고하는데도 백성은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전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나라들을 끊어버린 역사적 사실을 보게 합니다. 그 망한 나라를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 교회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안식처를 끊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계속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진노의 불, 화내시는 것은 8절에서 질투의 불이라고 합니다. 심판하시는 것은 질투하듯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된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때도 기뻐하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 딸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들 딸이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도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아오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있을 때 기뻐하도록 합시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죄 짓는 교회 가운데서 사랑으로 징계하시니 기뻐하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뻐합시다. 하나님은 징계와 고난 가운데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백성의 입술의 죄를 태웁니다. 입술을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고난 가운데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한 백성이 아니라 백성들, 온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깨를 맞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멀리 이집트의 남쪽 지역, 이디오피아 지역에 포로로 간 하나님의 백성들도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헌물을 뭔가를 바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도 없이 돌아오는 재산도 많지 않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깨끗한 입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손발이고 그들 자신이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하며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백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고 삶을 깨끗게 한다는 것을 11절에서 13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만한 자를 제거하신다고 합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줄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피하는 자들, 그들을 남겨두어서 거룩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징계받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 겸손해지며 온순한 양들로서 변화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쫓아낸다고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교만한 성도가 징벌을 받으면서 겸손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겸손이 양처럼, 온순한 양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앞으로 도시가 멸망하고 자기들의 집을 잃는 그런 불행이 다 온다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화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와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또 우리의 잘못과 관계없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도록 합시다. 심판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니까 기뻐하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셋째로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 기뻐하시면서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라. 단순한 감정 때문에 기뻐하고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영이 백성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기쁨으로 소리치며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제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처럼 기뻐합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교회 예배는 약해졌지만 바로 지금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찬양하라고 합니다. 기뻐할 이유 15절에서 말합니다. 벌을 제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회복할 것입니다. 이제 벌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끌려갔던 것으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는 일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적들에게 백성이 승리합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 대신에 하나님 그분이 백성을 다스리시면서 왕이 되셔서 적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백성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원수들을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가는 그 순간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왕으로 다스려 주실 그 날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을 넘어서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사실을 인하여서 기뻐하도록 합시다. 기뻐할 이유를 16절 17절에서 가장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우리 16절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힘이 없어 손을 쭉 쳐지지 말라.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작은 수로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몸은 분명히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으로서,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서 함께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구약 백성에게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평화와 기쁨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하신 거룩한 의로운 일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전능자라는 것은 용사라는 뜻입니다. 용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마귀를 이기시고 이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구원을 베푸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셋째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17절은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해서 너 하고 친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어떤 것이 많을까요? 우리에게는 죄와 부족의 덩어리가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기뻐할 가치를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쪽에서 은혜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기뻐할 만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체, 우리 존재를 기뻐하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니까 우리는 기뻐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변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 사랑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랑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같이 볼까요? 신약 110페이지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습,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보다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서로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21절은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교만하고 자기를 지혜롭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나타냈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22절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서로 알고 사랑하십니다.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부가 친밀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아니, 사람 부부가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알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소원하시는 대로 선택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 이 사랑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기쁨의 절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큰 기쁨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의 신이십니다. 심각하게 인상 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교회 안에 계시면서 그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사의 능력으로 교회를 구출하여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십니다. 소리치며 기뻐합니다. 승리의 기쁨으로 소리치지만 때로는 조용한 깊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조용히 안고 즐거워하며 예뻐합니다. 침묵 가운데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구약 백성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앞으로 불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10년, 20년 후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구원의 기쁨을 주지는 않으시지만 다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고통의 시간,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간, 70년 기다리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치십니까? 우울한 생각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면 더 우울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바깥으로 돌립시다. 사랑할 가치가 없고 기뻐할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립시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기뻐합시다. 기쁨이 터져나오는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기뻐하도록 합시다.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기 모인 우리들이 다 느끼게 해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뻐할 또 다른 이유는 18절, 2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구약 교회를 격려하십니다.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당한 성도들 중에는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절기 때문에 근심하는 그들을 모으겠다고 하십니다.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절기에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예배하던 그 예배의 기회가 이제는 뺏기고 예배할 장소가 없는 그 슬퍼하는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시고 모으시겠다고 합니다. 오직 이 근심이 있는 자들만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잃은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 바벨론 포로에 있던 성도들은 예배의 장소가 없는 것을, 예배의 기회가 뺏긴 것을 슬퍼하면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이렇게 슬퍼했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니. 심판의 아픔을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들은 겟세마네의 예수님에게 메아리 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재난들을 인해서 슬퍼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성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일을 하십니다.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옵니다. 포로 생활에서 지쳐서 장애인처럼 된 자들, 쫓겨난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칭송을 받게 하고 명예를 높여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방 모든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장애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약속된 복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송 64장 찬송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그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죄에 대해서 사랑으로 벌하시니 기뻐하고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연사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의 존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랑으로 징계해 주시니 저희들이 기뻐합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또 다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시니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이 구원을 이루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려움이나 문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도우소서. 삼위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기뻐하면서 가족과 이웃과 성도가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계속 의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저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감사하며 물질의 일부를 바쳐드립니다. 우리의 온 삶을 받아주시고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물질이 쓰일 때마다 예배를 바로 세우고 성도의 삶을 세우고 또 힘든 성도들을 잘 돌보는데 유익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같이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송 시편 1편 주보 앞쪽 뒤쪽에 한 장 넘기면 있습니다. 시편 1편 찬송하며 세상 향해 나아갑시다. 함으로 복된 사람이여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조롱의 자리 함께 앉지 않네.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며 주야로 율법 엎조리도다. 물가에 심긴 나무 같아서 절 따라 좋은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으니 하는 일마다 모두 형통하네.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네. 바람에 날린 겨와 같도다. 재판의 자리 악인 못 서리. 그들은 심판 견딜 수 없네. 의인들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죄인들 결코 들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주님 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그 얼굴빛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다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 앞뒤좌우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예. 감사합니다. 홍인숙 자매님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참석했습니다. 잠깐 있어 주실래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 김재영 교수님께서는 목사님은 합천에 있는 그 교회들 연합 예배에 오늘 설교하러 가셨습니다. 1시에 말씀 나눔조 모임 함께 다들 참여해 주십시오. 11월 정기재직회와 조장 모임 오늘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합니다. 청년부 책모임 또 사전도의 책모임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찬송 10편 130편 주중에 연습해 주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40분부터 1시간가량 교회당 앞에서 전도합니다. 그 시간 되시는 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효상 자승의 장로 임직식 11월 24일 주일 예배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두 분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성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카레죠? 예, 카레로 준비해서 함께 먹겠습니다. 우리 정덕자 자매가 수고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함께 저와 좀 인사 나누시고, 네, 광고 있습니다. 식사 배식을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음식 교제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 편의점 간식으로 좀 충당을 해왔는데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을 많이 호소해 주셔서 한번 시험적으로 이 정도 규모에서 식사를 만들어서 먹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한번 정덕자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카레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주 단촐하게 준비했습니다. 카레와 밥과 김치 반찬으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접시 하나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수저를 가지고 이제 곳곳에서 김치를 이렇게 반찬을 나눠드리면 좀 먹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뒤쪽에 배식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지금 100여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배식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뒤쪽에 계신 분들께서는 좀 세팅하는 거를 지금 같이 도와주셔서 좀 준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밥솥도 나르고 뭐 카레 큰 솥 냄비도 나르고 해야 되니까 좀 무게가 있거든요.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식을 하실 때는 여기 앞자리부터 좀 순서대로 나가서 받아오셔서 제자리로 오시고, 좀 가급적이면 그 뒤쪽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좀 뒤쪽에 이동을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오늘 처음 한번 해보는 거라서 여러 가지로 불편이 있으실 텐데 좀 서로 협조해서 한번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함께 약간 인사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